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나의 인생에 왜 옆구리에 박힌 가시가 뽑히지 아니하고 남아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복은 하였는데 섬세하게 구석구석 험준한 산지의 산림과 골짜기에 있는 몇몇 가나안 족속과 이방 민족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 각 족속들에게 자기 관할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나 각 족속들이 힘써서 쫓아내었던 족속도 있었고 끝내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함께 살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치 옆구리에 박힌 가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하였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지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려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또한 그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경배하고 섬길 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부역을 시키고 떼찍과 몽둥이로 다스리게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 시련과 괴로움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 것을 알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딴 길로 갈 때 때리시는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딴 길로 들어설 때 잘못 가고 있다는 경고의
음성이었던 것이지요.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민수기 33장 55절을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제 자신도 어린 시절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매우 곤혹스럽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실 때 도와드리면서 고춧가루가 눈 속으로 들어가서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 온통 불이 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오는 느낌이지요. 이것은 안 당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눈에 입으로 바람을 불기도 하고 물을 붓기도 하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눈으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고춧가루를 빼내려고 갖은 방법과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에 이물질이나 고춧가루나 가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며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괴로움이 임합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도 마찬가지로 불편하고 신경이 쓰여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겨울에 입는 오리털 잠바도 가끔씩 오리 깃털이 나와서 옆구리나 등을 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벗어서 오리 깃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생활하기가 불가능하지요. 너무도 힘들고 신경 쓰이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눈에 가시는 없어야 편하고 옆구리에 가시도 없어야 정말 편안하고 아늑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가시가 눈과 옆구리에 박혀 있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힘과 노력을 들여서 쫓아내지 못한 잘못도 있었으며 또한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가시의 역할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 얻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가 노예의 삶을 시키고 이방 민족의 왕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가시도 없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없는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시가 모두 다릅니다. 찌르는 가시와 채찍은 각양각색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밝히기를 원했더라면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천국 가서 직접 대면하여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여튼 육체의 가시 즉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가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마음과 신경이 매우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던 목적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뽑히지 않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저의 육체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이 동반되며 마음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금은 모두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언젠가는 가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간증할 날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시로 남겨두셔서 이 가시로 인하여 받는 약간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육체의 가시들로 인하여 제 자신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시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가시를 주신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가시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의 눈과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참 불편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살 수만 있다면 가시가 존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서도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가시가 있어서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아프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 가시가 계속 내 몸과 인생에 존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가시가 있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